지난밤 편하게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예.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그런 평안과 평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 집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교회의 주인이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어떤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흔드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마음을 좀 정돈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모든 성경 구절이 다 그렇지만 유독 그날 아침에 이 성경 구절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앞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보이시면은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세요, 뒤에? 우리 정 선생님 눈을 잔뜩 찌푸리고 계셔가지고.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매 순간 속에 우리의 마음이 화가 난다든지, 우리의 마음이 조금 안정이 안 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이 어렵고 힘든 시기,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심판의 시기에 죄를 그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아침에 했던 말씀으로 다시 시작을 드릴까 합니다. 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증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림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의 결과는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받고자 애쓰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처음의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결과는 그 증거를 저버리고 심지어는 대항하며 일어났던 그 흔들림의 결과가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는 이 흔들림의 주인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1888년 그리고 1892년에 시작된 흔들림에 의해서 우리는 아직 채 속에 남아있고 키 속에 남아있는 흔들림에 있어서의 승리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한쪽은 수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흔들림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과 거절이라는 그 두 가지의 부류로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흔들림은 작고 크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개인의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흔들림은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집회에 갈까 말까 하는 흔들림부터,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흔들림부터, 내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흔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작은 흔들림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매달리고 어렵다면 정말 눈물로써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흔들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막
흔들리는 채 속에 살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를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888년 이후에 4년 후에 화이트 부인은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라우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2년에 교회에 주어지게 되는데요. SDA 성경주석 7권에 보니까 라우디아 기별이 소리를 바라고 있다. 이 기별이 각각의 모든 국면을 취하여 길이 열려지는 곳마다 백성에게 그것을 울려 퍼지도록 하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의 의는 부패되어가는 세상에 제시되어야 할 주제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888년에 이 땅에 내려왔던 기별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의 일부는 제가 정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재림교회에 있는 분들이 정리를 해서 그들의 책자화됐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 자의적인 1888년의 기별이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888년의 기별을 6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크신 자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완전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별이다. 두 번째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신 구세주를 세상 앞으로 더욱 높이고 크게 전하는 기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이에 베풀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의 기별이었다. 왜? 영원 전부터 과거와 미래를 포함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는 기별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888년의 기별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칭의와 함께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의를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거룩함에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기별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죄를 용서해 주는 기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삶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의를 받으라고 초청하는 기별인데 그 의는 계명을 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었다. 계명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 기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림 속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크게 전하라고 하는 그런 기별. 그리고 6번째, 큰 음성으로 외쳐져야 됐고 성령의 부으심이 크게 나타날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었던 기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기별이었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아마도 그 저자는 조금 세분화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1888년에 기별이 내려와야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가,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새 천사가 날아가는데 이 힘 있는 천사가 내려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나는 초기 문제에 나오는 어떤 그런 예언의 신입니다. 다른 힘센 천사가 1888년에 내려왔던 이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다시 말해서 힘을 잃은 셋째 천사와 연합해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기 위하여 내려왔던 겁니다. 앞에 소개했던 6가지의 기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888년에 이 땅에 기별을 주셨던 것입니다. 8권에 보니까요, 세속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구분하는 선은 없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독특한 백성을 원합니다. 독특한 백성을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 보이기에는 정말 어리석어도 보이기도 하고, 정말 괴팍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백성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을 만들고, 음식을 구별하는 백성을 만들고, 의복을 구별하는 백성을 만들고, 품성을 구별하는 백성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졌던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열렬했던 미국 역사상, 전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뜨겁게 일어났던 재림운동의 결과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 한 교단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세상을 지도하는 대신에 교회가 불법을 통하여 세상과 점점 더 가까이 연합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1888년에 기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던 분들이 그 기별을 전하는 그 열성에서 식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기별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를 위한 열성의 부족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명백하게 범죄 중에 살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죄를 짓지는 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사람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단의 편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혼들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에게 시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비와 무감각이,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분 무관심입니다. 뜨뜻미지근한 그 상태가 바로 무관심인 것입니다. 차라리 뜨겁든지 차라리 차가우면 여러분 분명하게 희망도 보이고 절망도 있지만 또 다른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정말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의 저자도 풀림없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는 1888년에 기별을 그 백성과 함께 거절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요. 여러분, 이 말씀은 1888년 이후에 3년인가 4년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888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스와 와그너가 전했던 그 기별이 사단에 반대하는 정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특별하신 능력, 그냥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특별하신 능력, 이 땅에 내려졌던 그 어떤 기별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능력이 있는 그 기별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뺏는 데 성공했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이 기별이 이 세상을 향하여 기별이 전해줄 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파이프 역할을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무엇이 거절당했는가? 또 무엇이 받아들여졌는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 땅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빛이 거절당했다. 목사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본문 468페이지에 나는 한 사업이 백성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됨을 안다. 그렇지 않으면 다수가 온 땅을 그분의 영광으로 환하게 밝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의 빛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준비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이 빛을 거절하게 됩니다. 포괄적이고 결론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만일 그대의 영혼이 무익한 것을 계속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나누어주시는 의, 입혀주시는 의뿐만 아니라 나누어주시는 의를 받기 위해 늦은 빛 때에 영예로운 그릇으로 발견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절했던 것은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1895년에 적고 있습니다. 선지자께서 무엇이 이 시기에 주어질 기별인가?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안식일의 기별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그의 영광으로 채울 빛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 정말 선지자는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적을 수가 없고 간접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멸시되어 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멸시를 받아왔다. 그대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조심하라.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단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 모욕하고 있는지를 그대들은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탄생했던 교회가 백성들이 셋째 천사를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셋째 천사 속에 들어있는 능력이 그 교회 속에서 힘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소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 의해서 거절됐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1890년도에 쓰여졌던 리비언드 헤럴드지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되지 못할 것이며 그 빛은 영광 중에 걷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의해 거짓빛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빛이라고 말하여질 것이 아니라 백성들, 현대진리를 믿는 사람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그 기별을 거절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거짓빛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관계는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았다. 율법과 복음이 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완전한 일치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 제시될 수 없을 것이다. 왜 이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춰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죄 많은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품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영광으로 빛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셋째 천사에 들어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복음과의 조화를 거절했던 겁니다. 그것은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면 셋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역사 속의 예언이었던 큰 외침 자체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여리고 성 앞에서 외쳤던 그 큰 음성의 의미와 능력조차도 거절하게 되었던 겁니다. 1892년에 선지자께서는 바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이 큰 외침을 다수의 백성들은 완강히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은 크네침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거절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늦은 비 자체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888년의 기별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2년 후에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변화를 가져오고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바로 능력 있는 기별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무엇을 위해 갈망하고 있습니까? 늦은 비를 위해서 이 교회 위에 충만한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늦은 비가 거절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 무리들 위해 늦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스가 쓴 글에 자, 형제들이여, 미네아폴리스에서 그 당시 형제들이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하니까 회중들이 크네침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의의 기별입니까? 증언을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었습니다. 크네침 곧 늦은 비였다라고 그들이 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기를 두려워하는 입장에 섰던 형제들이 미네아폴리스에서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청중들은 늦은 비 곧 셋째 천사 기별의 크네침을 거절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채 늦은 비를 찾기 위해서 그 무리들 속에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이 속절없는 기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왜 병이 들었는지를 알아야 하듯이 분명하게 무엇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크네침 늦은 비의 그 능력은 바로 성화를 거절한 것입니다. 성화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만 하는 백성, 지식에만 그치는 백성에 그치는 그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와그너가 적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밖에는 안 받았다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의 가치를 잘못 이해하여 베푸는 의, 하나님께서 그냥 죄의 자복과 회개를 통하여 무조건적으로 덮어주시는, 그런 입혀주시는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품성으로 이루셨던 베풀어 주시는, 나누어 주시는 의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인간으로부터 오는 의를 바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멸시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의를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나누어 주시는 그 의 자체를 거절했을 때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있었던 그곳에 많은 형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력으로 옷 입고자 한다면, 그들은 너무나 큰 칭의의 능력을 경험하였기에 성화는 우리들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내 옷으로 한번 입어보자, 그건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자, 내가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신실하게 살 수 있기에 그거는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그들은 바로 거기서 벗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히시면 그것은 경멸되거나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화의 기별을 거절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SDA 성경기속 6권 1092페이지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의 과거의 죄들에 대한 형벌을 지시며 칭의를 통한 용서를 주시며 그분의 의를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 근데 이것 자체를, 나누어 주시는 의를 어떻게 하였다? 거절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식만에 그치고 아는 것에 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정말 꽹과리 소리만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성화를 통한 거룩함에 이르는 기별을 거절했던 겁니다. 1889년에 쓰여진 글인데요, 가래 뽑은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현대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로 온 기별이며 그것은 거룩한 신임장을 갖고 있다. 신임장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정부가 외국에 대사를 파견하면 한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신임장을 줍니다. 그럼 그 신임장을 가지고 그 나라의 대통령에게 딱 주면은 그 신임장만 보고 그 대통령은 그를 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나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죄가 많던, 지금 당장 사람을 죽였던, 어쨌든 간에 그 증서 하나, 아그레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증서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냐라고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치외 법권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근데 그 기별 속에는 그런 신임장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신임장?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냈던 아그레망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임장을 받으면은요,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어떤 열매, 보통의 열매가 아니라, 설익은 열매가 아니라, 그냥 나무에 붙어있다 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수확되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함의 열매가 얻을 수 있는 신임장이 있었다. 그것 자체가 거절되었다는 것. 그것은 1890년에 참신앙을 거절하였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신앙,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신앙. 죄인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고, 그 단순하지만 가장 깊고 가장 깊은 그 사랑 속에서 있었던 참신앙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별의 거절로 인해서 아주 깊은 뜻에 아주 우리가 강력한 능력조차 거절했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용서받는다는 그 단순한 신앙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곧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신앙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가르치는 신앙,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옹호하는 신앙이 가볍게 취급되어 왔고, 거역하는 말을 들어왔으며 어리석게 취급되었으며 어떻게 되었다? 거절을 받아왔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상의 마지막 교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교회가 참신앙, 기본적인 신앙, 그것조차도 거절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놀라운 것을 통하여 1888년의 기별의 거절을 통하여 거절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겁니다. 예수님 자체를 거절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겁니다. 특별증언 시리즈 6권 19페이지에 보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미네아폴리스에 오셨더라면,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에 계셨더라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했을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6,000년 동안, 4,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총회에 있는 한 형제는 이거를 나사렛 예수 암살 기도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조차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잔혹한 역사 속의 기억이 바로 1888년의 기별을 거절했던 그 과정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단순하게 1888년의 기별에 의미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무서운, 정말 그 흔들림 속에서, 그 채 속에서
받아들였었더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다가갈 수 있고 세상에 정말 돈도 없고 못 배웠고 가진 것도 없고 달라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그런 기별이었지만 1888년에 이것이 바로 거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거절한 것들이 첫 번째,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기별, 두 번째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큰 외침, 늦은 비, 성화의 능력을 거절했고 거룩함의 능력을 거절했고 참 신앙을 거절했고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속에서 요구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졌던 겁니다. 1888년에 이 기별이 주어져서 다시 1892년에 흔들림이 백성들에게 왔고, 그리고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1914년까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할 때까지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별의 거절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 어저께 말씀드린 영원하게 거절된, 영원하게 버려지는 그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1888년의 핵심이 무엇이냐? 시작은 1888년의 기별로 인한 흔들림은 시작은 라오디아에게 보내는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로 시작이 되었는데, 문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성화를 가능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문제였다. 더 풀어서 핵심으로 정리해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줄 수 있는가? 아니면 줄 수 없는가? 혹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분명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렸듯이 1888년의 기별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눠주시는 의로 인하여 죄로, 속절없는 죄로 가득 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흔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이 연장선상에서 흔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공간뿐만이 아니요, 전 세계의 본인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1888년에 하늘에서 왔던 그 기별들 자체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가 거절하고 있는가를 정말로 울며 떨리는 심정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흔들림으로 인하여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1898년도에 교회는 라오디아 상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는 계시지 아니합니다.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림 속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무리들은 1914년에 드러났습니다. 어떤 무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이 기별을 옳게 받은 무리들이 드러난 것이죠. 그때까지는 다 여러분 알고 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914년까지 그럼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거절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들로 이어졌는지를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그 흔들림으로 인하여, 더 정확히 표현을 해서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기별에 매달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1890년도에 쓰여졌습니다. 예수의 종교가 위험에 처해 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과 섞여 있다. 언약궤가 이 백성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할 것인가? 우상들이 교회 내로 밀수되어야 할 것인가? 밀수는 여러분 공개적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몰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속여서 우상을 밀수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거짓 원칙들이, 교훈들이 성소 내에 들어올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남은 백성이 되게 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교리와 원칙들은 무시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1895년에 선지자는 교회가 부패했다고 썼고 있습니다. 부패했다고, 썩어버렸다고. 왜? 1888년의 기별의 결과였던 겁니다. 사업의 중심부에서 배틀크릭, 그 당시 남은 교회의 대총회에서 부패되어 가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대총회 그 자체도, 여러분, 대총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두 명이 아니라 대총회 그 자체도 부패되어 가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배틀크릭에서 오랫동안 사건들을 지배했던 동일한 원칙들이 사업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자, 이제는 부패했다고 하는 표현 그 이상으로 배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교회가 1903년에 쓰여진 교회증언 8권의 말씀을 통해 보면 교회가 자신의 배도로 지금 영향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배도했다라고요? 활분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그는 자기 스스로를 멸시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가기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요, 뭐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같이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같이 살았습니다. 매 순간 나누어 주시는 의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죄를 짓자마자 그들은 숨어버리게 됩니다. 숨어버리게 됐다는 거는요, 내 의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그런 분리였던 겁니다. 아무리 지독한 죄인이라도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그럼 그분은 나눠주시는 그런 의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인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멸시하십니다. 실수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하시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도 그러시지만은 1902년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많은 빛과 지식을 가졌던 자들이 고의적으로 선 대신에 악을 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는 돌이키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고의적으로 악을 택하는 그 길은 우리가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개혁하고자 시도하지 않고 점점 더 나빠져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흑암 속에 걸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1888년에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 왔던 그 기별의 거절로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던 일을 하이브인이 적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1903년에 팔증언에 쓰여졌던 것은 교회 안에 이상한 교리들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화이트부인이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샛길과 금짓길로 이끄는 교리들,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경향과 일치되게 행동하게 하고 성화되지 못한 그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게 하는 교리들, 만약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위엄과 능력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택한 기구들을 통하여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오게 될 빛을 가려버리는 교리들을 가르쳐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했던 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조차도 막아버리는 그러한 교리들이 교회 안에 가르쳐지고 있었답니다. 그럼 여러분, 온갖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은,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향하는 그 길로 가고 있었답니다. 완전히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온갖 교리들이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신앙의 냉정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1888년의 그 기별과 그 기별의 거절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확인되고 입증된 결과를, 전체적인 결과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흔들림은 교회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성화될 수 없다, 있다라고 하는 싸움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교회를 둘로 나누어 놓기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무리들은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 기별을 수용한 소수의 무리들은 정말 여러분 강철 같은 그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용과 그의 군사들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할 때 인내할 수 있고, 정말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인내한다면 사단은 분노합니다. 사단은 세상을 자기에게 예속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는 타락한 교회들을 지배해왔다. 그런데 그의 절대권을 거부하고 있는 작은 무리가 여기 있다. 그 기별을 계속 받아오면서,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그 1888년의 기별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왔던 그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914년 8월 8일 안식일학교 교과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두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전쟁이 일어난 후에 안식일 교과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랩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책에 보니까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안식일에 분명히 교과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국은 국가입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라고 명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교사는 가르쳤습니다. 다 아멘하고 거기에 빨간 줄 박박 긋고 메모리펜으로 아주 두껍게 긋고 나는 이걸 지킬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정확히 그 교과와 다른 내용이 주어졌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전쟁에 가야 한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흔들림 속에서 떨어질까 말까 하던 교회의 실체가 드러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흔들림으로 인하여 무리를 구분짓습니다. 스스로 믿는다고 했던 자들, 그 많은 무리 중에 98%는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적은 무리 2%만이 그 기별들을 받아들이고, 그 기별이 어려우면
그 기별을 내가 받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창백한 모습으로 정말 울며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 기별에 매달렸던 자들은 용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벌을 받는 그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던 겁니다. 엄청나게 큰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세월호 사건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일찍 연락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선장은 도망갔지요.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선장은 제일 먼저 파악을 했어요. 그는 끝까지 남아서 알려줘야 되는데 자기는 탈출하고 말았어요. 늦게서야 이게 침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자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여러분 죽게 된 겁니다.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뱃속에 남아있는 자들, 불행하게도 속절없게도 그들은 그 배가 가라앉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별을 받아들였던 자들, 정말 2% 소수의 자들은 교회를 떠나서 정말 산으로 피신했던, 한때 반때의 기간 동안에 산으로 피신했던 왈데스인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남은 무리를 형성하며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나중에는 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 기별을 통하여 1888년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가 완전히 둘로 나뉘어져서 우상을 섬기는 교회와 일요일을 섬기는 교회와 일요일을 섬기는 백성과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세우는 백성으로 분명히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888년에 기별이 가져왔던 교회 내의 흔들림이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분들,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과연 기별을 받아들였는지, 여러분들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셨기에 어제 우리 강영민 형제께서 침례를 받고 입교를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절차를 받고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별을 다 받아들여주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또 여러분께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화입니다. 실천입니다. 성화는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먼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한번 여러분 시도해보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어떤 건지 확인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성화란 무엇이냐? 이것은 그 자신의 것을 남김없이 영혼과 몸과 정신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영혼도 하나님께 드리고 몸도 하나님께 드리고 정신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화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이 1888년의 기별, 우리가 믿고 있는 십발장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르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겸손히 어떻게 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그 자신의 이기심이나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늘의 마음을 품고 순결하고 이기심 없고 거룩하고 흠이나 점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 기별을 받아들여서 정말 마음 한가운데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성화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자신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조금 미흡하다면 채를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이라도 붙잡고 채 기둥이라도 붙잡고서 울며 탄식하는 마음으로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죽음의 인을 치기 전에 성화를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892년에 쓰여진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화된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분께서 크게 읽어주세요. 빨갛게 적은 거를 제가. 우리들은 무조건 진리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그 앞에 거 진리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받아들여서 변화케 하는 능력에게 남김없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게 하여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시여,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1888년의 기별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기별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의롭다 하는 겁니다. 의롭다 함의 본질적인 뜻은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을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나무 밑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서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시여, 그러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집회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새로 들은 말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따갑게 들었습니다. 따갑게 들어서 무섭지만은 이걸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모르게 되었어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1904년에 쓰여진 아주 굉장히 오랜 1888년 이후에 오래 쓰여진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모든 관계하심에 있어서의 목적은 성화이다.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 용서와 함께 이 땅과 우주 거민들에게 보여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단과의 7,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율법의 신성성을 증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봐라, 내가 인간이 되어서도 왔고, 그래서 나도 지켰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율법은 폐하줄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은 영원한 것이고 율법은 신성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땅과 우주 거민들 앞에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는요, 성화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화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채식하라면 채식하는 것이요,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 안식, 이것 자체가 성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성화입니다. 안식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영원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고 10년 전, 5년 전, 3년 전, 2년 전 이 기별을 받아들였지만 그분의 선택은 영원 전에 있었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원 전부터 선택되었지만 그 흔들림을 견디지 못해서 영원한 버림을 받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 자신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며 우리들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더 받기를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 성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그 흔들림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주께서는 진리를 아는 자들일지라도 말과 행동으로서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용서하실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흔들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떨어져 나갈 때까지, 율법을 지킬 때까지, 아니면 떨어져 나갈 때까지 흔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두터운 손을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 간에 맹렬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곧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흔들림을 당하고,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립니다. 장사를 치를 때 많이 느낍니다. 저희 아버지가 임종하시기 1시간, 2시간 전까지는 해도 왼쪽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우리 아버지는 아프다는 말씀을 자주 안 하세요. 그래서 곰 같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아프시다고 하는 그 발이 딱 돌아가시니까 그걸 펴려고, 다리가 굳었었거든요. 그걸 어쨌든 수의를 입히려면 펴야 되지 않습니까?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그 순간까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를 흔들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될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에 제가 그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또 이것이 성화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서 막 추가를 해가지고 왔는데, 참된 성화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음을 늘 의식하는 신자의 생애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룩함을 이루는 데 필수이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혼은 죄를 강렬하게 혐오하고 의를 간절히 열망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의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곧 매 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자애로운 눈길 가운데 거함을 뜻한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진정한 1888년의 기별의 주인공이요, 그 채 속에서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쟁투 425페이지에 지성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죄를 끝내는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남은 백성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용서만 구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늘 지성소에서 죄가 도말되는 동안 우리 몸의 성전에서도 죄가 도말되는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죄를 도말해서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육신 속에서 죄가 끊쳐지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1888년의 기별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 기별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흔들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누가 그 흔들림 가운데 있다?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그 채 속에서 하나님의 흔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울며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님의 의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